오더 챕터 4 사소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오더. 현재 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 아니라 영성가로 정의 내리고 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다. 내면 깊숙이에 있는 영, 그것은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잠재의식, 존재의 근원, 혹은 진자아 등으로 말이다. 우리는 종교가 있든 없든 영성가가 될 수밖에 없다. 신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영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만약 영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는 아직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한 자일 뿐이다. 그러나 종교는 그 자체로 영을 자각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종교적 활동 중에서의 오더는 대부분 즉각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신 혹은 우주가 얼마나 유머러스한지도 알 수 있다. 홍천 DTS에는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전설과도 같이 내려오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 에피소드는 백마탄 왕자님 에피소드라고 불린다. 바로 신경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이다. 그 부부는 12살 차이가 나는데 아내 쪽이 12살 연상이다. 홍천 DTS에서 처음 만난 둘은 당시 간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지금의 남편이 된 간사 형제가 너무 까분다는 생각을 늘 했다고 한다. 1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매일 찾아와서 장난을 쳤으니 말이다. 하루는 이 여자 간사분이 반려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여자 간사님의 기도는 재미있게도 다음과 같았다. 주님, 백마탄 왕자님 같은 형제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여자 간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백마탄 왕자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그런 왕자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드디어 마음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내 딸아, 오늘이 그날이다. 너무 선명하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에 여자 간사님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때부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토록 기다렸던 반려자에 대한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것이었으니 말이다. 여자 간사님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와 홍천 학교로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분명 백마탄 왕자님이라면 그쪽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자매님! 소리가 난 쪽을 본 여자 간사님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만다. 12살 아래의 남자 간사가 어디서 구했는지 하얀 백마 모양의 망가진 유아용 목마를 타고 수련원 입구 쪽에 있는 언덕길을 신나게 내려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되고 반려자가 되어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다. 한편 이 에피소드 외에 베스킨라빈스 이야기도 있다. 홍천 DTS에는 3개월간 훈련을 마치고 나면 아웃리치라는 선교교 훈련을 떠나는데 국내 2팀, 해외 2팀으로 나눠서 간다. 이 이야기는 국내 팀으로 갔던 한 자매가 겪은 일이다. 예수 전도단에서 아웃리치를 갈 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본으로 한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할 곳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는 이미지를 보고 어떤 이는 음성을 듣기도 한다. 그러면 팀이 모여서 그것을 조합해보고 행선지를 정한다. 한 번은 강원도 산골짜기로 간 팀이 있었다. 너무 고된 일정을 연속적으로 하니 단 것이 너무 먹고 싶었던 자매가 있었다. 그 자매는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그 기도 내용을 알렸다. 그러자 모두들 나중에 훈련 끝나고 집에 가서 먹자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그 팀은 봉사를 할 할머니 성도의 집으로 향했다. 홀로 사는 할머니였다. 아주 오래된 집에 더 오래된 식탁에 간소한 밥을 차려주셔서 그 자매와 다른 팀원들은 맛있게 밥을 먹었다. 식사를 한 뒤 할머니는 마침 생각이 났다는 듯 냉동실을 열었다. 그러자 거기에는 놀랍게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떡 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주에 손주들이 할머니를 뵈러 왔는데 그때 사가지고 온 모양이었다. 그 자매는 펑펑 울면서 그토록 먹고 싶었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한다. 신기하지 않은가? 정말 사소하지만 이런 것도 오더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실험해본 결과 특히 먹을 것에 대한 오더들은 정말 잘 이루어진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생각과 감정이 아무런 저항 없이 둘 다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아주 사소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가 있다. 군대에 있을 때였다. 나는 공군 헌병 출신이다. 공군 헌병 중에는 헌병대대가 있고 헌병소대가 있다. 나는 헌병소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수행하는 주 임무 중 하나가 라인이라고 불리는 비행기 활주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지킨다고 해봤자 오고 가는 차량을 검문 검색하는 것이 다였다. 활주로로 진입하는 길이기에 당연히 일반인은 없고 부대 안에 있는 장교와 부사관들의 차량만 있었다. 당시 나는 상병이었고 나랑 같이 근무하는 한 친구는 일병이었다. 하루는 그 일병이 나에게 물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 후임에게 그렇지 않을까? 직접 기도해봐 라고 답해 주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원하는 것을 말하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라고 붙이면 된다고 말해 주었다. 치킨이 먹고 싶다고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라고 묻기에 기도해보라고 대답했다. 그 후임은 정말 진지하게 생애 최초의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지한 기도치곤 너무 소박했지만 나도 같이 아멘 이라고 답해 주었다. 교회에 가면 자주 들을 수 있는 아멘은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라는 의미다. 잘 생각해보면 아멘은 선언과 선포의 오더이다. 아멘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확고하다, 신실하다, 믿다 라는 의미가 담긴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참고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조합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그 진지하고도 소박한 기도를 드린 후 30분이 지났을 때 검정색 차량이 우리 앞에 섰다. 라인 근무자는 해당 부대 모든 장교들의 차 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파일럿이 탄 차였다. 보통 파일럿들은 까칠한 편이었다. 그런데 그 차가 우리 앞에 서더니 창문을 내리기 시작했다. 필승! 필승. 너네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그 파일럿은 정말 뜬금없이 치킨 4박스가 든 비닐봉투를 건네주었다. 필승!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 그리고 라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랑 후임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잠시 서 있었다. 나는 부대에 보고를 했고 경계 근무가 끝난 뒤 부대에서 그 치킨을 먹을 수 있었다. 후임은 놀라서 말했다. 조상병님, 조금 무섭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그렇게 빨리 정확히 응답되었다는 사실에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아주 사소한 오더였지만 먹을 것에 대한 기도는
정말 확실히 응답받는다. 한번 실험해 보기 바란다.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기다려 보는 것이다. 이때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다. 만약 그 음식이 언제든 먹을 수 있고 당신에게 그럴 돈이 있다면 그냥 사 먹도록 하자. 그 자체로 오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내리는 오더는 진짜 오더일 테니 말이다. 앞서 나는 부자와 성자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아직도 이 말에 저항을 느낀다면 당신 안에는 돈과 관련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저항이 있는 것이다. 그 저항이 당신에게 들어올 돈들을 막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성자든 부자든 존재 그 자체가 풍요로워야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여기서 존재가 풍요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가 가득 차 넘치는 상태를 말한다. 성자들에게 사랑이 넘친다면 부자들에게는 무엇이 넘칠까? 부자들에게는 열정과 아이디어 그리고 확신이 넘쳐난다. 그 모든 것이 오더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거나 가난 속에서 살게 될까? 그것은 자신의 잔이 넘치지 않았는데 자꾸 소모해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홍천 DTS 훈련생 시절로 돌아가 보자. 2009년에 나는 홍천에서 3개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3개월간 영적 훈련을 받았다. 6개월간 받았던 영적 훈련에서 나에게 가장 강렬했던 가르침은 한 가지였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도덕적인 가르침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의 잔이 가득 차서 넘치기 전에 그것을 남에게 주지 말라. 이 구절은 성경 시편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구절을 비튼 것이다. 시편 23편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은 아름다운 시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거나 읽어본 구절일 것이다. 보통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액자 형태로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부분을 읽은 강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내 잔이 가득 차서 넘치지 않았는데 자신의 교만으로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지치고 쓰러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한 뒤 강사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스스로의 잔이 가득 차서 넘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들리는 말이었는데 그때 참 많은 위로가 되었다. 지난날 나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잔을 채우려 내 잔을 비웠던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으려 내 잔을 비웠던가. 넘치지 않는 잔을 가진 나는 얼마나 초라했던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말했던 것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여기에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자신같이라는 구절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자신을 허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의 잔이 차서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잔을 채울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이 풍요롭지 않은데 어떻게 남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창조는 나의 생각과 느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오더,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겉으로는 아무리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내면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머릿속에 좋은 생각들이 아무리 가득 차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어렵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장 5절. 이 구절에 등장하는 잔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다. 영적 풍요는 영적 자각에서 나온다. 사실 우리 영의 원래 상태는 풍요 그 자체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이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착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나의 잔이 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결핍되었다는 생각 자체가 나의 잔이 비어져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내가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고 무엇인가 자격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착각이다. 그것은 온전히 나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든다. 이것은 마치 황금이 자신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다른 금속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있는 그대로가 가장 가치 있는데도 말이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영적 자각이다. 이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잔이 가득 찼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잔이 차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 우리는 비어있는 잔에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가득 채워야 한다. 그것은 행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잔은 생각과 감정으로, 즉 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잔이 채워질 때까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힌 후 고요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가치가 있다. 당신의 본 모습 그대로를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저 당신은 오더를 내리면 된다. 그리고 당신의 잔을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 안에서부터 풍요가 넘쳐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다. 비기독교인도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비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윗이 활동하던 시기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서로 대치한 상태였다. 상대 측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엄청난 무력의 소유자였다. 골리앗은 진영 앞으로 나와 자신과 1대1로 맞붙을 자가 있냐고 도발했지만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거인을 보고 감히 도전할 수 없었다. 그때 16살의 소년 다윗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전장에 나가 저 거인을 쓰러뜨리고 이기겠다고 왕에게 말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정확한 의도가 담긴 생각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강한 확신의 감정으로 오더를 내렸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못 믿어왔지만 그 소년을 빼면 누구도 전장에 나가려 하지 않았기에 다윗에게 갑옷과 무기를 내줬다. 소년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어보았는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왕이 준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늘 사용하던 슬링, 돌을 던지기 위한 도구,
무림매라고도 불리는 슬링과 시냇가에 있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겨 나갔다. 마침내 작은 소년이 거대한 거인 앞에 섰다. 갑옷도 그럴싸한 무기도 없이 전장에 나온 소년을 보고 골리앗은 처음엔 당황했다. 하지만 잠시 후 거인의 당황은 분노로 변했다.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낀 것이다. 거인은 그 소년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소년은 아주 능숙하고 침착하게 슬링에 물맷돌을 넣고 그 거인을 향해 던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것은 그 뒤의 이야기이다.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이 된다.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외쳐댔다. 즉 초대왕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뜻이었다. 입지가 약했던 사울왕은 이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다. 결핍의 씨앗은 결핍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기억하는가? 이때 사울왕의 에고에는 결핍이 결핍을 낳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불안해진 사울왕에게 그의 딸마저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은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되었다. 사울 왕의 의심증과 정신분열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의 결핍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미친 증상을 보일 때마다 다윗이 와서 하프를 연주해주면 진정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울은 두려워했고 끊임없이 의심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상황은 급작스럽게 변했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 국가의 영웅이었던 그는 반란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도망다니기에 바빴고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은 그를 잡아 죽이라고 명했다. 많은 암살자와 군대가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를 짓고 기쁨으로 노래를 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배경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를 자세히 보면 다윗의 현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위와 같은 상황을 바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모든 상황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다윗의 확신에는 강렬한 느낌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이 시 자체가 바로 다윗의 오더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더에 숨겨진 중요한 비밀을 배울 수 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눈앞에 있는 원하지 않는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당신은 스스로가 창조자라는 것을 자각한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오더를 통해 창조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당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고지서일 수도 있고 카드 할부금일 수도 있다. 혹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환경일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해버리고 만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쉽지 않아. 요즘은 믿을 만한 직원이 없어.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전혀 남지가 않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낼 돈이 없어. 이러한 고백들은 내가 내린 오더와 충돌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이런 말 자체가 또 하나의 오더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말하고 생각할 때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생각할 때 더 쉽게 감정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오더는 효과를 내기가 더 쉽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의 오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도망자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매일 밤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다윗이 처한 상황만큼 처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 또한 그 고백은 언젠가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재 시제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라고 말했다. 다윗은 매우 피곤하고 전혀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나는 지금 쉬고 있다 라고 고백한다. 다윗은 극히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잔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잔은 다윗의 존재 상태를 상징한다. 잔이 가득 찬 그는 더 이상 결핍된 상태가 아닌 풍요의 상태에 들어갔고 이것은 그가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다윗의 오더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현재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길 바란다. 당신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은 현재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바라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가? 앞서 인류 역사상 생각에 대한 최고 권위자는 붓다이고 믿음에 대한 최고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신약 성경에는 유독 믿음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 그중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엄청난 구절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내 눈앞에서 있는 산이 들리어서 바다로 던져진다니. 그런데 어디선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알고 있다. 바로 사자성어 우공이산 속 이야기다. 사실 우공이산이라는 주제는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노력은 보답받는다는 의미로 잘못 쓰이고 있다. 우공이산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노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북산에 어리석은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 앞에는 태항산과 왕옥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있었다. 우공은 이 두 산을 옮겨 산을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했다. 그러나 우공은 이미 나이가 90세에 가까웠다. 우공이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모두 찬성하였다. 그런데 그의 아내만 산을 파면서 나온 돌과 흙을 어디에 버리냐며 반대를 했다. 우공은 발해 바다에 버리면 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도 찬성했다. 며칠 뒤 우공은 자식들과 함께 산의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에 담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사는 과부인
경성 씨와 그녀의 7살 난 아들 역시 우공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자 우공의 절친한 친구인 지혜로운 노인이 그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우공에게 말했다. 우공, 제발 그러지 말게. 자넨 이미 90살이라 너무 늙었네. 산을 허물기도 전에 필시 죽을 걸세. 그러자 우공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 이보게 지수, 내 걱정은 말게나. 나야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네. 내가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죽으면 그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 우리는 계속 늘어날 테고 산은 더 불어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올 걸세. 이 말을 들은 지수는 할 말이 없어 물러났다. 그런데 우공의 말을 지수뿐만 아니라 태양산에 살고 있는 산신령과 왕옥산의 산신령이 그리고 발해산에 살고 있는 바다신도 듣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저 우공이라는 자가 산을 바다에 넣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2개의 산이 바다에 들어가면 산신령들은 살 곳이 없어지는 것이고 바다신 또한 바다가 없어지기에 살 곳이 없어질 것이었다. 그들은 옥황상제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우공의 뜻과 정성에 감동했다. 결국 옥황상제는 청계에서 가장 힘이 센 거신 과아씨의 2 아들을 시켜 산을 들어 옮기게 하였다. 옥황상제의 명예 거신들은 우공의 집 앞뒤에 있던 2개의 산을 하나는 삭동에 있는 하나는 옥남에 두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우공 이산의 이야기다. 그런데 과연 우공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우공이 노력한 것은 앞에 있는 산을 아주 조금 파낸 것 뿐이었다. 그가 엄청난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결국 산을 옮긴 것은 그의 믿음에 감복한 옥황상제였다. 그의 노력이 아닌 그의 믿음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우공은 자신이 이 산을 없앨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주변의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말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가족들이 대대로 산을 옮겨낸 모습이 이미 그려져 있었다. 그러한 믿음을 본 옥황상제가 산을 옮겨주었다. 옥황상제의 권능은 우주에 퍼져 있는 신의 에너지 장의 작용을 상징한다. 실제로는 우공이 오더를 내려 그의 영이 현실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 진상이 어떻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오더를 내린다. 하지만 다음 순간 곧바로 설마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해버리고 만다. 그럼 산이 공중에 뜨려 하다가도 다시 그 자리에 가라앉아 버린다. 반대되는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가 서로 충돌해 버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4천억 원을 벌었다 라고 고백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발언은 우공이 저 높은 산을 없애겠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해 보인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말로 들릴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은 현실로 나타날 준비를 한다. 아주 조금일지라도 4천억 원을 번다는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다. 하지만 잠시 뒤 내가 어떻게 4천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벌 수 있겠소? 말도 안 되지. 라고
우리의 인생에 등장하는 거대한 산은 결코 노력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산은 오직 영의 창조력을 불러오는 믿음으로 없앨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음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만이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 믿음만이 거대한 산을 순식간에 옮겨버릴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모든 진보는 어리석은 믿음에서부터 창조되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땅을 질주하는 자동차, 언제든 낮을 창조할 수 있는 전기와 전등,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곳곳과 연결될 수 있는 노트북과 인터넷, 이 모든 기적 같은 창조물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생각해보자. 그것들은 모두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에서 나왔다. 언제 어느 때든 우리의 오더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산은 없어지고 당신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 우공이 되어라. 우공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다음 그 거대한 산을 향해 오더를 내려라. 이제 그만 바다로 꺼지라고.